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은 항상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창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니까 첫 번째 일은 창조고요.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창조로 사람이 태어나고 구속으로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27절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라면 28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정도로 땅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먼저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딱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 남부의 고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 국가 출신이었고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하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정하신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통과하고 여러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아모스를 찾아보세요. 아모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호세아 이후에 아모스죠. 아모스를 찾아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모스 9장 7절 구약성경 1283년에 아모스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아모스 9장 7절 구약성경 1283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박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그냥 이스라엘인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선택했으면 구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서 불러왔다. 아랍 사람은 기르에서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스를 택했다면 구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인종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택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모시고 또 아내, 또 아내는 한 몸이니까 아내, 그리고 일찍 죽은 형의 하란이라는 형의 아들, 조카, 롯 이렇게 네 식구가 되어서 지금 이라크 남쪽에 유프라테스 강 옆에서 유프라테스가 타고 올라가서 한 1200km 올라가서 딱 정착했는데 거기가 하란입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부르는 하란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쭉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다시 순례의 길을 시작해서 정착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갈대아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를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명백하게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서 큰 민족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 드러난 말씀이 지난 주일에 우리 박성규 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안 하시고 간증만 하시고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죠. 2일 후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이 딱 드러난 말씀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신약성 400보면 자 보세요. 9절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족속이라고 한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창세기 12장 3절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딱 섞어놓으면은 아브라함이 말한 그 족속이라는 그 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던 내용은 아브라함도 아들을 여러 두긴 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의 8명이 되는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삭도 아들을 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야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람, 또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4사람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아들은 단 한 명, 이삭 한 사람만 얻었고 또 노년에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또 손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과 10명 안 되는 그 식구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보에 써드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야곱의 후손이 뭐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땅에 핏불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언약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13절, 14절, 15절에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그에 대답하면서 응답하는 야곱의 서원에 보면 야곱은요 자녀에 대한 일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땅의 티끌 같은 자녀를 생각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자녀 생각 같은 게 없어요. 결혼 안 했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가는데 나 잘 먹고 안전하고 잘 자고 일단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네, 분명히 우리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우선되는 관심사는 자신의 안전한 생존이었던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뜻,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뜻은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하늘과 땅처럼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야곱의 결혼에서 분명히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사는요 라헬을 첫 번째 본 그 순간부터 라헬에게 딱 꽂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해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29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은 도대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까? 아니면 14년을 봉사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을 봉사했는데 이튿날 자보니까 레아야. 그래서 7일을 더 지나면 라헬을 주겠다 라헬을 얻었는데 그때 라헬을 얻었으니까 7년을 또 해라. 14년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라헬이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거예요? 14년이라는 거예요? 네? 7년이라고 해서 맞고 14년이라고 해서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7년 7일을 봉사한 후에 레아와 그녀의 여종 실바, 라헬과 그녀의 여종 비라 이렇게 총 4명의 여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 여종들은 아내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진전사님께 설교해 주신 대로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네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 잘 외워주세요. 서로 누구라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 4명이 태어났는데요. 이걸 잘 보면은 첫 번째 7년 일하고서 결혼 바로 했으니까 그 두 번째 7년 사이에 요 4명이 이제 차례대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한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나서 젖을 떼려면 몇 년 걸립니까? 우리 동네 제가 클 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옆집끼리 다들 짜는 식으로 3살 터울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집이
나랑 친구 있으면 그 집도 3살 많은 형이나 누나 있고 이렇게 짝짝짝 동생 짝짝 맞는 거예요. 야, 기술도 좋다고 했는데 그게 이 수유기간에는 임신이 안 되니까 보통 아기를 낳고 2년 전 먹이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거죠. 크고 나서 아는 건데 그렇게 그걸 계산해 보면 요 7년 중에 뭐 2명, 3명 이렇게 태어나고 7년이 지나고 태어나고 그래서 한 4명이 태어났던 거예요. 레아에게서 4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이삭 하나 얻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만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이 땅에 핏글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한 것이 이제 야곱에 되어와서 갑자기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에게 아내는 합법적 아내는 레아와 라헬 둘뿐이었죠. 야곱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레아와 라헬은 아내의 권리를 다 받은 것이죠. 그 결과 레아에게는 4아들이 태어났지만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4이나 낳는 동안에 전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처음이 레아의 4아들이니까 이제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비라 2명, 실바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정신 상태가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남편 야곱은 라헬 본인이 독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자신은 임신하지 못하고 지난 7, 8년, 9년 지나는 동안에 자신은 전혀 임신하지 못하고 언니 레아만 벌써 아들만 넷을 낳는 걸 보고 라헬의 언니를 향한 시기가 하늘에 다다를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보아도 라헬 입장에서 많이도 기도하고 많이도 참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헬의 시기는 남편 야곱에게 불처럼 부어집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야 내가 죽겠노라! 놔두면 너무 손해지!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이러한 반응은 아마 단지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기대하고 또 아니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라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서 이제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딱 올리면요, 그게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하는 사람들은 못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말로 하는 사람, 말로 안 하는 사람 차이인 거지 말로 했다고 해서 실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말, 디프레션이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번역이 우울증, 나 시방 우울해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감정적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울증이 드러나면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인 야곱이 아내에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고 했어요. 자녀를 얻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죽겠다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야곱이 성을 내는 반응을 보인 것은 남편분들 대답해 보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좀 확실하게 아내를 좀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세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레위인인데 엘가나가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아마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이고 첫 번째 아내가 아마 아기를 낳아서 그랬는지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여러 낳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갈 때마다
가족들은 막 먹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아이들은 떠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이 폭폭한지, 폭폭하다는 말도 배웠어요. 폭폭하다. 얼마나 폭폭한지 그렇게 하는데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은 더 태어나지, 아이들은 더 살아나지, 자기만 자녀가 없지, 이런 상황이 몇 년을 흐르는 거예요. 군인나는 한나를 뭐라고 했겠어요? 남편은 독차지하면서도 아기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라는 걸 뭐 말로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한나에게 받게 했기 때문에 격분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좋은 남편 엘가나는 좋은 말로 한나를 위로합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열아들보다 나아요 안 나요? 지금 전혀 잉태를 못하고 있는데 이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도록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라헬에게 성을 낸 야곱보다 엘가나의 자신의 아내 한나에 대한 이러한 좋은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기를 합니다. 말로 가사에게 위로해야 될 때 그 말을 그 라이트 타임에 그 사람에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그녀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뭐라고 말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마찬가지지만 이 히브리 모든 고유명사, 사람이든 모든 이름을 딱 붙이면 다 그게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어린 암양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얻을 수 없었어요. 야곱은 레아가 아들은 넷이나 얻는 동안에 라헬이 자녀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녀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녀를 잉태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나 신경 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위로하는 말을 못한 거예요. 야곱도 라헬을 못지않게 라헬에게서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기를 바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한 명의 자녀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 30장 3절로 돌아와서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부르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항변하는 야곱에게 라헬은 하나의 방법을 고려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여종 빌하를 대리모로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때 이 고대 근동 이 성경을 일이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렇게 자녀를 얻는 일이 그 당대의 관습이었고 관리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가문의 계승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시종인 빌하를 첩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역할은 당대의 문화적인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빌하의 이야기는 족장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시기에 가족 혈통과 지파 형성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하가 아들을 낳으면 내 무릎 위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 근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She can bear children for me and that through her I can build a family. 전혀 번역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번역이 다르면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원어는 뭐로 돼 있나. 근데 원어는 한국어 성경하고 같이 돼 있어요. 무릎 위에 두겠다. 네. 무릎에 두겠다. 근데 왜 내가 이 무릎이라는 말에 관심을 뒀냐면 우리가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스라의 자녀를 말하잖아요. 스라. 그 스자가 무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라의 자녀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가 내 무릎 주변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 말하는 부모의 손이 100% 필요한 그런 때는 보통 스라 무릎 아래 내 무릎 아래 자녀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라헬은 내 무릎 위에 빌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빌하가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내 라헬의 요청을 따라서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 들어갑니다. 빌하라는 이름의 뜻도 있겠죠. 그 이름의 뜻은 괴롭힘 혹은 소심함. 여자 이름이 괴롭힘, 여자 이름이 소심함이야. 별로 좋은 이름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은 정말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또 그들 중에서도 부르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심을 기억합시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매우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 교수님에게 이렇게 우리 가족 문사시켜 교수님이 나이스 패밀리 했어요. 제가 노 그랬어.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땡큐 제가 30년 살았을 때 미국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게 그 겸양지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참된 자존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언제나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인가 못한 사람인가 늘 어떤 사람을 봐도 나보다 나 못해.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레슬링이 전문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몸에 뭐가 있냐면 어느 사람이 만나면 저 사람과 레슬링하면 내가 이긴다 싶은데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티끌과 같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티끌과 같은 그러한 자녀를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아내를 한 명만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야곱이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아내를 넷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티끌과 같은 자녀의 약속은 사실은 야곱의 선택과 선호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오직 라헬만 생각했다니까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반은 그런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준 거잖아요.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결혼하게 했고 이것부터가 이미 야곱의 생각과 의도와는 한참 벗어나게 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라반이 라헬에게 준 시녀 빌하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결코 야곱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대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야곱보다 훨씬 머리가 똑똑한 왜 누가 있어요? 라반이죠. 그런데 그 야곱과 라반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자녀를 그저 한두 명 정도만 주셨지만 야곱에게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니까
야곱은 아들만 12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사람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어떻게 될까요? 빌하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지난 7, 8년이 지나는 동안에 라헬은 전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아서 기르는 것을 보면 처음엔 아내는 벌써 8살, 9살 된 거잖아요. 그러나 라헬의 시녀 빌하는 곧바로 임신했습니다. 빌하는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로 불리지는 않는다 해도 그 아들의 생모로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용인하여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빌하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젖을 물릴 때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라헬의 반응이 나오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고 했어요. 이거 바로 6절에 라헬의 반응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도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빌하보다 라헬은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던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라헬은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고 남편에게 거친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많은 시간, 지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기도해놨다는 것도 잊어먹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빌하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의 우울증이 한 번이 치료된 거예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그렇게 몇 년 동안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울까지 하고 아들을 주면은 내게 아들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말했는데 너무 힘없이 기도하니까 입술을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려면 술을 끊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폭폭해서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와 그리고 대화한 이후에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후에 한나는 첫 번째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 이후로 아들 셋, 그러니까 사무엘이니까 넷이죠. 그리고 딸 둘. 구약성에 딸 낳았다는 얘기 잘 안 쓰는데 요 사무엘에서는 분명히 한나가 아들 넷, 딸 둘 이렇게 6을 낳았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복입니다. 라헬은 빌하가 야곱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얻은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단집사님 아닙니다. 여기 단집사님은 DON이고 요 사람은 DAN이에요. 이 단이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억울함을 푸셨다. 그 의미 안에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뜻을 그 아이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자신을 야곱과 결혼하도록 하였을 때 온종 비난을 자신에게 준 것이 라헬에게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난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에 티끌처럼 많은 후손의 약속을 이루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봅시다. 비난은 다시 임신에 성공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야곱에게 나갔고 그 빌하와 라헬과 야곱에게 큰 급금이 되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라헬의 모든 우울증과 근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I have had a great struggle with my sister and I have won. 그 언니가 뭐 자기하고 경쟁했나? 근데 자기는 열심히 혼자 경쟁을 한 거예요. 언니 레아는 자기 몸으로 벌써 아들을 넷이나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자랐죠.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이제 2명의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자신과 언니 레아 사이에 자기가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그 경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는 남편 야곱을 두고 서로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둘이 일부일초로 부부를 이루고 산다면 없었을 일을 일부 다처의 상황하에서 야곱의 가정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제외하고 낳은 자녀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봐도 레아가 이긴 거죠. 만약에 그걸 경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레아가 이긴 거죠. 그럼에도 라헬은 만족합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 둘을 얻어서 무릎 위에 앉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납달리. 나프탈리는 아닙니다. 납달리 된 것처럼 나프탈리는 했는데 뭐라고요? 납달리. 납달리라는 뜻은 나의 싸움, 나의 투쟁 그런 의미가 있어요. 라헬은 언니와의 아들 낳기 경쟁을 결코 내가 잊을 수 없고 또 내 시녀 빌하가 낳은 둘째 아들에게 또 내가 언니와 싸웠다, 경쟁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그 이름에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얘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니까 레아도 절대로 그 싸움에서 자기가 졌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출산을 멈추었는데 자기 여동생 라헬이 그녀의 여종 빌하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얻은 것을 보고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습니다. 이미 4명의 아들을 얻은 레아지만 라헬이 자기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선언하니까 레아로서도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도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실바, 얼마나 예쁜 이름이에요. 실바, 참 예쁜 이름인데 이 단어도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게 흘리다, 떨어지다. 네. 이런 이름을 보면은 참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아내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거 하면 그걸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실바 생각이 좀 났어요. 저도 빌하의 이름 뜻이 그랬던 것처럼 실바의 이름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도 역시 빌하가 그랬던 것처럼 레아를 대신해서 야곱을 위하여 2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이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을 1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도다. 그래서 What good fortune 이렇게 말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가시에요. 뭐 영어로는 개를 이렇게 하겠지만 이 가시라는 말이 이게 포천이라는 이게 아주 행운, 아주 하나님께 내가 복을 아주 받았다. 그러니까 동생은 뭐라고 말해요? 이겼다 그러는데 언니는 내가 복 받았다. 이미 언니는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미 많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2번째 아들을 낳고 그래 13절에 보니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쯤에 가서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 4명 그리고 자기의 여종 또 실바가 낳은 아들 2명 이 정도 됐을 때는 레아의 마음이 아주 넉넉해진 거예요. 자신과 경쟁하는 라헬이 무엇이라 말하든 자신은 만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와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려다. 어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룻기 4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여인들이 룻기 4장 14절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족보에 이 보아스와 이방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에서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가뭄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고 또 아들들이 커서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가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생애에서 이 나오미를 딱 따라붙은 나오미를 붙쫓은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녀를 따른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손자 오벳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 오벳을 받아서 품에 안고 그 손자의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도 이웃 여인들이 지었는데 그 여인들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오벳은 서번트라는 봉사자 내지는 월시퍼 예배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실바가 나온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이 아셀의 이름은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니까 라헬은 내가 재판에서 내가 이제는 이겼다 이렇게 말할 때 언니는 내가 복 받았고 나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라헬은 늘 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라는 형제. 그런데 레아는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불쑥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 이제 더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네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은 모두 12입니다. 먼저 레아에게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이 태어났고요. 또 라헬의 시녀 비라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 그리고 또 레아의 시녀 실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 이렇게 벌써 8명이 된 거죠. 넷이 더 남은 이야기는 이제 계속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그 사람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한 달 살면서 1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쓰임을 받을까? 이 생각 골똘해로 사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까? 나는 그렇게 사는가?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이 먹고 입고 자고 타고 누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히 성경에 위대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라헬을 통하여서 비라가 레아를 통하여서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심지어 야곱도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자녀가 태어날지 그 자녀로 인하여서 뭐 기뻐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신약시대에는요, 오늘날보다 신분제도가 훨씬 더 고착된 사회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자녀 대대 후손 노예로 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노예들, 어린이들, 여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저와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안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이 한 주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